자,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쌤적이고 또 감리교인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신학은 이성 그리고 전통, 체험 그리고 이것들의 중심을 붙드는 핵심이면서 또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지표를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명석한 설교가 있죠. The Use of Money, 돈의 사용에 대하여라는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세 개의 대지를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감동이 되시는 만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네? 별로 일 많이 안 하고 싶은가 봐. 네, 첫 번째라 그런 거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셋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이 있군요. 네. 근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네, 이런 선포, 띄워주셨죠? 네. 많이 벌라는 선포를 축복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는 선포에 더 크게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라 라는 선포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몇 주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문제는 단지 우리의 어떤 돈의 사용을 놓고 우리 하늘샘 교회 청년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이 세 가지,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는 것입니까? 저축하는 것입니까? 나눠주는 것입니까? 네, 1번, 2번, 3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요? 네. 2번이요? 3번 있으신가요 혹시? 자, 많은 사람은 사실 2번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축은 은행 내 계좌에 돈을 맡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치와 욕심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그 은행 계좌를 갖고 저축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생활비,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역이 커지고 연봉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연간의 그 생활비는 다음에도 30파운드, 그 다음에도 30파운드. 액수가 변하지 않고 생활비의 2배, 3배, 4배가 되는 재정을 구제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save는 사실 저축이라기보다는 절약이라고 이해해야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다면 아마도 세 번째, 나누라에 그 범주를 넣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 이유를 이제 나머지 측면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네 사람의 이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첫째,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신학자이신 김학철 교수님, 그리고 법철학자이신 이정훈 교수님, 그리고 금융인의 입장에서는 그 메리츠 자산운용 거기 대표 존리라는 사람이죠. 최근에 그 TV에 막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또한 이제 주식 600배 수익으로 화제가 된 개인 투자자 방송인 전원주 씨. 네. 호칭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네, 공적인 거니까 전원주 씨. 자, 네. 그 이분들의 이제 그 이론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가장 앞에 절약하고 근면해야 된다. 즉 부자가 되려면 커피 한 잔도 아껴야 되고 명품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앱등이 애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약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웨슬리 목사님이나 또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이 강조한 내용이죠.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머지 두 분은 굳이 주식과 관련해서 그런 논의에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원주 씨는 지독하게 아끼고 아끼는 걸로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아끼는 것에 되게 애착을 가지는 아주 애끼는 사람이죠. 네. 죄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끼면서도 갑자기 분이 있어야겠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설교 반응이 이거였구나. 자, 그렇게 아끼면서도 며느리들이 집에 와서 음식 한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하고 그러면 용돈 100만 원 플렉스. 손자들한테도 용돈 플렉스. 그런데 이 손자들한테는 용돈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니네 다 통장 갖고 와봐 해가지고 통장을 이제 그 명절에 오기 전까지 저축을 쫙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심사를 해가지고 누가 저축을 돈을 제일 많이 모았는가, 그 더 많이 모은 애들한테 더 이렇게 몰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아끼는 것 같은데 또 쓸 때는 이상하게 쓴단 말이에요. 극과 극의 재정 사용, 극과 극을 오가는 이 재정 사용,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 씨 며느리 하고 싶다고요? 아니면은 손자? 이런 거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존리 대표 존봉준이라고 그 이름도 붙이고 개미 투자자들을 이끄는 혁명가라고까지 불려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해라.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학원비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남겨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들의 논리는 주식에 있어서 한탕주의가 아닌 장기 투자, 여기 장기 투자에 대해서 동의하죠. 장기 투자로 그 주식을 마치 저축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주식의 동기에 있어서는 또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 30대 청년들이 주식에 쏠리는 현상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과거에 그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 라떼 아저씨들 얘기고 우린 다르다는 거죠. 우린 이성적이라는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식을 권장하면서 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두어도 이자가 그리 크게 불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 모아지는 그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빨라서 나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할지 계산이 안 선다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세대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마치 나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만한 그런 한 줄기 빛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존리라는 사람은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나 교회까지도 초대되어서 목사님들 연금도 주식으로 줘야 됩니다. 동의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모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에 또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청년들이 뭐가 뭔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의 어떤 경제관념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규칙 하면은 되게 혹하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런 유려한 말솜씨, 겉모습만으로 그것만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아닌 사람들은 더 들어보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결국 끝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투자는 가능하다. 여기에 명제까지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네 사람 모두 다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돈을 포함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이 설문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장된다가 20.8%,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가 54.2%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한다 8.3%,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도 있네요. 16.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절반 이상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은 주식을 해서 내가 이득을 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거를 내가 주식을 해서 이득을 봐서 이거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돈이 필요하실까요? 내가 청직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재테크를 해서 얻은 돈이 왜 필요하실까요? 모든 부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가요? 내가 필요한 건가요?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문에 드렸던 질문 드렸던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 돈이 일하게 하라, 이건 사실 단어가 좀 빠졌죠. 정확히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돈은 일해야 합니다. 어디 창고에 묻혀서 썩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돈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치스럽지 않게 살아갈 적당한 분량 외에 우리의 돈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헌금 생활, 11조 생활, 구제하는 생활은 하지 않고 여윳돈이 생기면 내가 주식을 사겠다, 이거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나눔운동본부, 선교재단, 푸드뱅크,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역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단에 한 달에 단 몇천 원도 후원을 못하고 심지어는 그게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으면서 내 돈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면 괜찮다라는 생각,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들, 이것을 쫙 펼쳐놓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걸 구분하면서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부터 충실히 하고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법적이면 괜찮다라는 생각, 이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도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이 성숙한 모습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여기부터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도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What is 주식? 주식이 뭐냐? 이거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 돈이 일하게 하라,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재테크의 방법이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이걸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 크리스찬의 주식에 대한 영상들을 쫙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이 그냥 주식 괜찮아, 그리스도인들도 다 해야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채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네 라는 이 자기의 마음이 투영돼서 어느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걸 다 챙겨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의 입장을 딱 정리하면 그 핵심 논제가 이겁니다. 투기냐 투자냐. 쉽게 말해서 주식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니까 내 동기가 일확천금을 얻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둘째로는 내가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긍정적이고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그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그 거시적인 관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또 설문하신 거에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것도 50%가 되는 사람들이 뽑아주셨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안 그래,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야, 나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생각해, 근데 난 주식을 해도 절제하면서 잘 할 수 있어. 주식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다 투기로 주식하고 절제 못해서 중독하고 매일 그래프 쳐다보고 언제 살까 팔까 고민하고 매여 있지만 난 안 그렇거든.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요새 자주 설교 때 말씀하시는 내로남불, 이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되는데 난 돼, 이거잖아요. 근데 나만 되는 그 비밀, 이 영상 보는 너한테도 가르쳐 줄게. You can do. 청년들을 확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가 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될 거야 하면서 휩쓸려 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는 없기를 정말을 간절히 바랍니다. 뭐 주식에서는 절제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서 무너진다면, 인간관계나 비전이나 뭐 성의 부분이나 신앙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 다른 중요한 것들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잘 지킨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식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돈은 불의하다. 아멘이 되십니까? 다시 더 크게. 돈은 불의하다. 여러분, 돈은 불의합니다. 고로 주식도 불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명확한 것을 가지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해요. 잘 사용하면 선이고 잘못 사용하면 악이고. 성경이 여러분 가치 중립적입니까? 하나님이 가치 중립적입니까? 성경이 자신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양면적이라는 거라고 그 특징을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이 돈의 사용에 대하여 라는 설교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은 재물이 중립적인 것이어서 어떤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있고 또 어떤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획득한 돈은 불의한 것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번 돈이 왜 불의한 거지? 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설문에 하신 것처럼 적법성,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여기서 불의는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의 불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요새는 간편하게 가상화폐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쉽게 풀면 재물은 이 땅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만큼만 네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놓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재정 사용은 돈이 불의하다, 여기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돈이 불의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그냥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같죠? 네. 주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서 저는 3번을 지지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세 번째 지표인 체험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허락되고 해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또 나였으면 좋겠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주식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본이 없을 때 그가 빚을 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주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의 사업이 이제 번창해서
주식회사로 상장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적극적으로 논하는 그런 영상들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그 여윳돈이 있으면 해라, 아니면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을 때 그거를 플로이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영역으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국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주식을 투기와 투자 사이에서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점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돈의 노예냐 주인이냐, 이것이 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주인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논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업에 투자했다면, 여기 설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도 있는데, 내가 기업을 투자했다면 그 말은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것을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3명의 종들에게 그 각각의 충성됨을 보고 달란트를 투자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들의 수익을 계수하죠. 그리고 단 한 푼도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남긴 거를 5달란트를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종에게 다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이 한 것은 각 종의 충성됨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라고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땅에 묻는 것이나 이자 노름하는 것, 이건 안 돼라고 책망하고, 충성에 실패한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첫 번째 종에게 더하여서 다시 그 두 종에게 투자하고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인드입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권위는 내가 투자한 만큼 그 기업이 하나님의 방향과 가치로 운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주인이고 기업이 종입니다. 내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한 만큼 그만큼의 권한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그래프나 쳐다보고 있고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나는 우량주에 투자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 돈을 묻어둔 그 청지기처럼 방치해 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투자를 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노예, 재물에 대한 노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투기이든 투자이든 이미 실패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돈의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더니 내가 부자가 된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재물을 불리는 것에 있지 않음에도 거기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건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누가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올인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는지, 재정을 운용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에 예술적인 그 재능과 미디어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부르심이 있는지,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하는 인생의 코어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도 말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로 올인되고 있는가, 그것을 애쓰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